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이게 덕담을 나누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입으로 시인한 대로 또 입으로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대로 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긍정적인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면 상대방한테 선한 영향력도 갈 뿐더러 내가 또 그렇게 됩니다. 말씀에도 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면 그가 받을만 하면 그가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복이 내게로 온다는 겁니다. 자꾸 축복을 하는 거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서로 좋은 거죠. 오늘도 말씀을 보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던 이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과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3장 11절 말씀, 이 두 말씀이 종교개혁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미 지났죠. 10월 31일이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날입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늘 10월 말이면 이 개신교답게 프로테스탄트답게 이제 종교개혁에 대한 의미 부여를 하는데, 저는 그동안 추수감사절과 함께 감사 관련된 이야기를 했지 종교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한 적은 없습니다. 사실 지금도 한국교회는 개혁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굳이 영어로 하면 리포음드 처치라고 하는데, 이거는 개혁된 교회란 뜻이고요. 리포밍 처치란 뜻은 지금 개혁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죠. 우리는 이미 구교에서 신교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이미 개혁이 된 교회입니다. 500년 전에 루터와 장 칼뱅 그리고 쭈빙글리, 그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개혁을 통해서 이 개신교가 탄생한 겁니다. 로마 카톨릭에 대항해서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음을 이야기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 여전히 교회는 개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개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인물은 썩습니다. 잘 아시는 것 같이 흐르는 물은 썩지 않죠. 흐르는 물에 구르는 돌은 이끼가 끼지 않는다는 우리 속담에 있는 것처럼, 잘 보시면 이 계곡에 가도 이 구르는 돌, 움직이는 돌은 이끼가 안 끼는데, 숲에 그냥 있는 돌들을 보면 그 초록색 이끼 종류가 다양하게 자라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때가 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씻어야지 때가 없어집니다.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변기를 제가 날마다 닦습니다. 왜냐면 이 변기는 늘 닦으면 깨끗해지는데, 뭐 며칠에 한 번씩 닦으면 닦기가 나빠집니다. 제가 전에 한번 독일을 한번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제 아내하고. 교회를, 그러니까 목사가 되기 전입니다. 제가 하기에는 1998년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유럽에 이제 파견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 제 아내 보고 오라 그래서 같이 있다가 독일을 이렇게 여행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여행을 하다 보면 이제 잠자리를 구하는 게 일입니다. 호텔을 구하는 게 일인데 비쌉니다. 비싸서 싼 데를 찾아다녔는데 정말 싼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싼 데가 있어서 갔더니 거기가 이제 벽부터 안까지 다 허름해요. 그리고 이제 안에 이렇게 둘러봤는데 도저히 거기서 잤다가는 가위 눌릴 것 같아요.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운지. 특히 그 화장실 변기를 보니까 여기는 있을 곳이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고급 호텔이나 숙소가 좋은 곳일수록 이 화장실이 깨끗합니다. 인정하시나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거 사실 큰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근데 저렴한 숙소일수록 이 화장실은 정말 들어가고 싶지가 않을 정도예요. 저와 여러분 같이 여행을 안 했는데 앞으로 여행할 기회가 있으면 좋은 데서 자자고요. 그러려면 지금부터 열심히 돈 버세요. 정말이에요. 하룻밤을 자더라도 좀 좋은 데서 자고 싶지. 그래갖고 정말 가격은 정말 허름해서 딱 좋아요. 근데 도저히 잘 수가 없어요. 변기가 얼마나 때가 쩔었는지 새카매요. 제가 보기에는 그건 뭐 철수세미로 닦아도 안 닦일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가보았더니 그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들이 같아요. 피부 색깔이 보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서 화투놀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마작 같은 거 그걸 하고 있는, 카드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더럽고 지저분한 곳은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잘못 얘기하면 이게 뭐 인종차별하는 것처럼 됐는데 사실 좀 잘 봐야 돼요.
우리말에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그죠?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요.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요,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끼리 모입니다.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은 게임 좋아하는 사람끼리 놉니다. 그래서 다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서 동아리도 만들고 뭐 클럽도 만들고 여러 가지 뭐 그렇게 해요. 여러분, 내 자녀가 아니면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왜냐하면 비슷한 사람끼리 대화가 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는지는 그 주변의 친구들을 잘 보시면 돼요. 주변의 친구들과 거의 동급이에요. 사실 여러분들이 주어진 환경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요즘에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사람인데, 이제 영어를 잘하고 싶은 사람, 또 영어를 잘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려면 일단 내가 영어를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 사이에 내가 영어를 못하고 있으면 이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당연해요. 근데 한국말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말도 서로 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 같아요. 이 바벨론에서 사람들이 흩어졌을 때 그 바벨탑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때도 보면 다 끼리끼리 흩어진 거예요. 왜냐? 말이 혼란스러워지면서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흩어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으냐? 일단 말이 통하는 나라예요. 그죠? 외국 나가면 일단 말이 안 통해요. 한국에 있다는 건 말하는 게 참 편하다는 거예요. 그걸 느낄 수 있는 건 외국에서 살다가 아니면 외국에서 좀 근무하다가 한국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말의 편안함이에요. 제가 전에 1986년에 일본에 가 있었어요. 파견 근무하냐고. 잠깐 가 있는데도 거기선 늘 영어를 했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영어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어쨌든 이제 제가 있던 데가 대학이었고 연구소였기 때문에 영어가 되는 곳이었는데, 이제 돌아와서 김포공항이었어요. 그 당시 영종도에 있는 인천공항이 없을 때인데 김포공항에 돌아왔는데도 자기도 모르게 영어가 튀어나오더라고요. 거기서 차 한잔 마시는데 영어가 튀어나오더라고요. 아, 이게 습관이 참 묘하구나. 그래서 아, 여기는 이제 그런 말 안 하고 우리말을 해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아, 마음이 그렇게 편하네요. 예, 마치 고향에 돌아온 기분, 마치 친정에 돌아온 기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예,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사실 며느리는 참 위대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혼해서 성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듣보다 하던 시댁 식구들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 다음부터 한 사람 한 사람 알아가 나가는데 늘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아는 거라고는 남편밖에 몰라요. 근데 남편도 옛날부터 알던 남편이 아니에요. 불과 연애할 때 몇 년 아는 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장돼요. 분위기가 일단 안 맞아요. 근데 주변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데 본인은 항상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친정하면 참 마음 편해요. 제 아내가 제 친정에 가면, 저도 그때 같이 가면 제가 무안할 정도로 죄송합니다. 이 설교 퍼져 있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지도 않아요. 차려줄 때까지, 음식 차려줄 때까지 누워 있더라고요. 아, 제발 좀 일어나서 어떻게 좀 해봐. 제가 그러면 그냥 꼼짝도 안 해요. 왜 그러냐? 친정이 좋은 게 그런 거예요. 그죠? 친정에 온 기분 같아야 돼요. 아, 교회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 왔더니 친정 갔다 그러고 넓어져 있으면 안 돼요. 긴장 좀 하셔야 되는데 사실 그런 면이에요. 그래서 이 여성들은 참 위대해요. 태어나면서부터 성장하고 결혼해서 애를 낳고 키우는 그 환경이 다 새로운 환경이에요. 오죽했으면 삼부종사라고 하는 아주 유교적인 그런 배경의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는 아버지를, 커서 결혼해서는 지아비를,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는 아들을. 이게 삼부종사란 말이 그래서 생긴 거예요. 삼부종사, 3명의 남자를 섬긴다는 거예요. 뭐 지금은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21세기는 여성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성들이 독자적으로 생활하고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잠언서 31장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현명한 여인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도 여성이 그냥 그렇게 핍절한 상태에서 구속받는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열심히 일하는 여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조선시대가 과거에 여성을 억압하고
남성 본위의 그런 사회인 것 같지만 사실은 여성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이 먹어서 아내가 없는 남편은 재앙 수준이래요. 재앙.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남성들은 의미 부여를 하셔야 돼요. 사기가 쉽지 않아요. 제 아내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보다 1년 먼저 죽으래요. 근데 그 말이 저는 은혜스럽더라고요. 아내가 없이 산다는 건 이건 정말 남자들한테는 재앙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남자도 남자 나름이겠죠. 왜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효자 10명보다 악처 하나가 낫다는 거예요. 악처라고 해서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악처 한 명이 효자 10명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게 참 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오늘도 이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말씀이 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나 로마서나 이 갈라디아에서 외쳤던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말씀을 이제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아멘 할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게 사실 구체화되기가 어려운 단어예요. 믿음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야고보서를 읽으시면 되는데 야고보서는 좀 까칠해요. 저는 가끔 농담삼아 그런 얘기를 해봤어요. 사도 바울과 야곱이 천국에서 서로 만나면 서로 사이가 안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완전 싸구려로 만들어버렸어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믿음이 최고라고 막 믿음 했어요. 근데 야고보가 볼 때는 당신의 그 믿음을 행위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당신이 믿는다는 거 삶으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행위의 구원, 행위의 믿음을 이야기한 거고 사도 바울은 묻지도 따지도 마라. 그거 모세가 하는 율법, 이거 율법이야. 그냥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거야.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앞에 사도 바울의 그 서신이 더 메리트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제가 봐도 만약에 두 사도가 현 시대에 목회를 했으면 사도 바울은 큰 목회를 했을 거예요. 큰 기회를 했을 거예요. 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고 얘기를 했으니 얼마나 쉽습니까? 믿기만 해. 그냥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믿기만 해. 그러면 교회가 부흥합니다. 근데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하는 교회는 교회가 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을 행위로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시험을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다 이해가 가고 다 알 것 같은데 막상 시험 볼 때 그걸 쓰려고 하면 안 써지는 거 있죠. 알고 있는데 안 써지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써야 할지 모릅니다. 그게 왜 그런지 아시나요? 저는 믿음이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을 얘기할 때는 아멘입니다. 근데 그 믿음대로 살려고 할 때는 행위가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잘 듣고 끄떡끄떡 하는 학생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집에 와서 복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그걸 써보고 다시 정리하는 학생들입니다. 심지어 시험 볼 때는 자기가 문제를 일부러 만들어서 그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과거에 과학기술부 장관 하셨던 정근모 장관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시험을 볼 때 전혀 모르는 책을 갖고 공부할 때는 그 책을 보고서 거기서 문제를 자기가 만들어서 그 문제를 갖고 푸는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출제자가 돼본 거예요. 그래서 그 출제한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스만 대통령 시절에 국비 유학생으로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문제를 예를 들어서 10개가 나왔는데 보니까 하나도 못 풀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합격선을 못 넘어가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정말 책을, 영어로 된 원서겠죠. 책을 갖다 놓고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문제를 뽑았다는 거예요. 뽑아서 공부를 했는데 막상 시험을 보러 갔더니 그 10문제 중에서 8문제가 자기가 이미 기출할 문제가 나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시험에 합격을 해서 국비 유학생으로 최연소 교수까지 된 분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런 일을 경험할 수 있고 내가 그런 일을 겪을 수 있으니 지금부터 훈련하고 준비한 사람은 그런 일이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다. 손자병법에 지피지기이면 백전백승한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적이 나를 어떻게 공격할 것인지, 어디를 치고 들어올 것인지 준비된 사람은 그 공격으로부터 방어가 가능한 거죠. 여러분 사업을 하시나요? 직장을 다니시나요? 한번 사업을 하시는 분은 내가 사업을 할 때 만약에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고객이 나의 물건을 사준다면 어떤 물건을 사줄 것인가? 어떤 제품을 원하는가? 그걸 준비해야 되겠죠. 또 직장 다니는 사람은 그 회사가 나한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빨리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걸 파악하지 못하고 일하면 여러분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할 만큼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저도 직장 다닐 때 일이 들어오면 순서대로 합니다. 순서대로 들어오는데 어느 날 보스가 들어와서 그 순서에 관계없이 이거 먼저 해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늘 원칙을 중요시해서 그래도 이게 순서가 있는데 이 순서부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거보다 이게 더 응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급인 걸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이 살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수요자나 공급자나 어떤 대상이 있다면 그 사람이 우선적으로 원하는 걸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안 되는 겁니다. 회사에서 승진하고 직장에서 인정받고 사업에서 계속 일거리가 생기려면 그 원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 이상의 서비스를 해야 그 사람은 지갑을 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음식점에 갔는데 음식이 좀 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분을 위해서 간을 맞춰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마산동에서 가끔 식사를 하는데 유난히 짜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짜게 하는 식당에 갈 때마다 얘기합니다. 짠 것 같다고. 근데 그분은 여전히 짭니다. 그 다음부터 안 가기로 했습니다. 왜냐? 도저히 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두 번은 먹을 수 있지만 계속 그렇게 되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고촌에 살고 있는데 가끔 그 고촌에 커피숍을 갈 때가 있는데 가면 그 커피숍에 있는 바리스타가 그럽니다. 커피 어떻게 드릴까요? 저 아메리카노 먹습니다. 그러면 전에 드시던 대로 드시는 거죠? 네. 그러면 그 레시피를 그대로 만들어줍니다. 거기를 떠나온 지가 꽤 됐는데도 여전히 그 바리스타는 제 커피의 레시피를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 브랜드 있는 카페를 안 갑니다. 뭐 이름 되면 알만한 데 있지 않습니까? 스타벅스나 이디야나 이런 데보다도 그냥 개인이 하는 바리스타가 있는 데를 좋아합니다. 왜냐면 그분하고는 얘기가 되고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맞춰줍니다. 근데 이미 브랜드화된 데 가서 그런 얘기했다가는 욕도 먹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를 빨리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 잘하시고 따라서 복을 받습니다. 왜 복을 못 받는가 저는 이제 열심히 생각해 봤습니다. 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복을 못 받을까? 왜 돈을 못 벌까? 왜 운이 안 따를까? 저는 운이 따르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럭키하다는 건요, 굿 럭키하다는 건요,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야 됩니다. 왜 이렇게 나는 운이 안 맞지? 왜 운이 안 따르지? 잘 보셔야 됩니다. 그 운이라는 그 결정적인 그걸 붙잡고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삼일체 하나님이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건건 안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생활 할 때, 뭐 일할 때 위에 보스가 사사건건 태클 걸면 그 직원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에 있는데 교감 교장 선생님이 관리자 아닙니까? 학교에서는 그분들이 사사건건 결제를 안 해주면요, 그 선생님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왜 그러냐고요?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의 삶이 안 되면 사사건건 뒤틀립니다. 꼭 끼어드는 게 있는데 누가 끼어드냐? 마귀가 끼어드는 거예요. 그 마가 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가 끼었다고. 왜 마가 끼었습니까? 마귀에게 틈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사실 때 정말 나는 우리 교회 성도가 어느 곳에 있든지 복받은 사람으로서 성공하는 사람으로서 풍성하게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잘 돼야 됩니다. 아프지 말아야 되고요.
또 교통사고가 아찔하게 지나갔어도 싹 지나가야지 그 차가 그냥 팡 치고 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운이에요. 하필 내가 왜 그 사거리에서 그때 해가지고 추돌 사고가 나냐는 말이에요. 운전하다 보면 저도 아찔할 때가 있어요. 그냥 1, 2초만 어떻게 했으면 그냥 옆차하고 부딪히는 건데, 저는 그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천사가 지켜줬다 이렇게 생각해요. 천사가 딱 막아준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신앙하는 그 삶의 맛이에요. 학생들 시험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 별로 공부 안 하는데 시험 문제를 보면 꼭 게으르고 공부 안 했는데 그 문제만, 내가 아는 문제만 나온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디 그 유튜브를 봤는데 서울대학교 이야기예요. 수업을 하는데 한 학생이 늘 수업 시간에 잠을 자더라는 거예요. 엎드려서. 마치 무슨 뭐 예배 시간에 헤드폰 만지는 거가 똑같아요. 늘 만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화딱지 나지 않겠어요? 친구들도 화가 나고 교수는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날 잡아갖고 그 학생 나오라고, 너 나와서 칠판에 있는 문제 풀으라고 그랬는데, 나와서 그 문제를 싹 풀더라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를. 그 얘기는 뭐예요? 그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아는 얘기 그가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 계십니까? 저 윤철중 목사 하는 얘기 다 알아. 하나님을 알면 삶이 좀 윤택해져요.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정말 윤택해져요. 하나님을 알자는 거 아닙니까? 힘써 하나님을 알자고 호세아 선지자는 6장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굴 알자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자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는 걸 알자는 거예요. 출제자, 시험 문제 내는 사람의 뜻을 알면요, 그 시험 문제 잘 풀 수 있어요. 알잖아요. 그분이 원하는 그 답이 어떤 답을 원하는지. 꼭 공부 안 하는 학생들, 못하는 학생 특징이 뭔지 알아요? 자기 얘기 써서 점수가 깎이는 거예요. 누구 얘기 썼다고요? 자기 얘기 쓴 거예요. 자기 생각을 쓴 거예요. 물론 교수님이 당신의 생각을 쓰시오 했는데 그러면 돼요. 근데 교수인 내 생각의 뜻에 맞춰서 논리를 쓰라고 하면 그렇게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옷가게를 하는데 바지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상의 티셔츠를 잔뜩 만들어 놓고 이거 가져가라 그러면 그 사람이 단 한 벌이라도 가져가겠습니까? 안 가져갑니다. 나는 지금 바지를 원한 거지 상의 티셔츠를 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한번 스스로 나 자신을 돌아봐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뭘 원하실까? 뭘 바라실까? 이걸 좀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잘 성장해야 되는데 어떻게 성장하면 좋을까? 하나님이라면 어떤 아이가 되었으면 좋을까? 한번 연구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잘 읽어내는 사람이 세상을 잘 살아갑니다. 왜 요즘에 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그럽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소통을 못하는 거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사오정 시리즈라고 아십니까? 사오정?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살짝 얘기해 볼까요? 혹시 당신 사오정 아니세요? 사오정이에요. 정말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몇 번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제 직장 다닐 때 한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니,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한테 한국말로 하는데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듣느냐고. 나 그 말 듣고 충격받았어요.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한테 한국말로 이야기하는데 왜 못 알아듣느냐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 뇌 속에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데요. 그래서 듣고 싶지 않은 내용은 들어도 그냥 쓱 지나쳐 버린다는 거예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밀가루 채라고 아십니까? 고운 채로 밀가루를 이렇게 챌 때 그 채가 구멍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구멍이 난 만큼 거친 것이 막 섞이게 되겠죠. 그 키질 같은 거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좀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드렸다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이치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인 거예요.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100세에 내 아들을 주셨어요. 그랬는데 다시 달라 그러면 다시 주는 거예요. 이유 없어요. 내 거가 아닌 거예요. 보니까 내 영혼조차도 내 게 아닌 거예요. 노아도 마찬가지죠. 그가 홍수를 대비하여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큰 배를 건축할 때도 믿음으로 짓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 미쳤다 그럴 거예요. 배 하나 건조하는 게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노아의 8식구가 정말 평생에 걸쳐서 큰 배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배의 사이즈를 다 일일이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봐도 너무 커요. 너무 커서 하나님 이렇게 지으면 우리 파산입니다. 근데 노아는 그 일을 행하게 됐다는 거죠. 다윗 왕도 마찬가지죠. 그는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왕으로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었고 위태한 환경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한번 다시 얘기할까요? 믿음은 있으신 겁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믿음은 있으신 겁니까? 예, 웃을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아는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자기 교회에서 전도사 부교육자 뽑을 때 면접할 때 물어보는 게 하나 있대요. 그래서 궁금해서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전도사 부교육자를 뽑을 때 묻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은 있습니까? 하고 묻는답니다. 아니 그 신학도 했고 전도사고 목회자의 길을 걷는 사람한테 가장 기초적인 아주 원론적인 질문이 뭐라고요?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왜? 믿음도 없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기독교는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형이사학적인 언어를 실제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살아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그 사람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이고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우리는 태도라 그러죠. 어티튜드. 요즘에 태도를 중요시 봐요. 예배할 때 여러분들의 태도, 찬양할 때 여러분의 태도, 기도할 때 여러분의 태도, 공부할 때 여러분의 태도,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뭘 지시했을 때 그 사람의 태도를 본다는 거예요. 왜? 태도가 불량한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서비스 업종에서는 태도가 불량하면 그 사람 안 써요. 우리 권사님 주방에서 일을 하시겠지만 일 잘해도요, 태도가 불량하면 그 사람 서빙하는 쪽에 내보낼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 때문에 단골이 끊어져요. 그렇잖아요. 음식도 맛있고 다 좋은데, 가성비도 좋은데 불친절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불친절한 데 가서 식사하고 싶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태도와 습관이 직장에서도 중요해요. 승진할 때도요, 그 사람의 실력, 능력도 봐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의 태도예요. 태도가 불량스러우면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안 보려고 그래요. 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태도의 첫 번째 뭐예요? 인사성 아닙니까? 인사를 잘해야 돼요. 저는 대인관계에서 인사만 잘해도요 50점은 먹고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시겠습니까? 네, 인사만 잘해도 그렇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도 그래요. 인사만 잘해도 출퇴근 때 인사만 잘하고 다녀도 직장에서 안 찍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인사만 잘하고 다녀도 직장에서 미움 안 받아요. 근데 인사가 없어요. 하루에 몇 번을 맞춰도 처음부터 저녁 때까지 몇 번 해서 인사 한 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요, 암실에서 혼자서 뭔가 하는 거 하셔야 돼요. 사람 안 만. 그래도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태도가 좋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전도가 되고 교회가 좋은 분위기가 되지. 기독교인들 태도를 보면 하나님 앞에는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사람 앞에는 태도가 영 불량스러워. 이게 끝난 겁니다. 전도 안 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여러분들 비록 내가 월세를 살아도 차는 좋은 차 타고 싶어 하는 게 왜 그래요? 남들한테 보이는 거잖아요. 차는. 그죠? 내가 지하에서 살아도
모르잖아요. 사람들은 와보지 않으면. 차가 좋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차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건 제가 보기엔 태도일 수도 있어요.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보여주는 모습이 좋으면 사람들이 호감을 갖게 돼요. 왜 비호감인 줄 아시나요? 태도에서 오기 때문에 비호감이에요. 태도가 좋으면 호감으로 가요. 그런 사람들은 연애도 잘해요. 하나 간증할까요? 제 여동생이 있는데 이뻐요. 저 보면 이쁠 것 같지 않으세요? 웃지도 않으시는데 저를 보면 이쁠 것 같잖아요. 이뻐요. 정말 소문나게 이뻤어요. 근데 그 여동생이 저보다 3살 여동생인데 저는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그 여동생이 이쁜데 걔가 아주 20대 초반 그 이후부터 아주 힘들었어요. 웬 남자들이 들끓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떼어놓는 게 일이에요. 오지 못하게. 그래서 야, 너 어떻게 남자애들이 이렇게 옆에서 많냐 그랬더니 이 얘기하면 자기도 잘 모르겠대요. 왜 이렇게 남자들이 꼬이는지 잘 모르겠대. 그래서 제가 제 여동생을 잘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는데 꼬이는 게 하고 다니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잘 웃어요. 제 여동생이. 남자들은 자기 보고 웃으면 자기를 좋아하는 줄 알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막 웃지 마세요. 여자들은 자기 좋아하는 줄 알아. 그냥 제 여동생은 그냥 뭐 불특정 다수인에게 항상 잘 웃었어요. 그리고 또 친절했어요. 그리고 아주 뭐랄까 잘해줬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자기 좋아하는 줄 알고 또 안 좋아해줘도 저 자매가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남자는 진짜 바람둥이 같아요. 남자인데 여자들이 계속 달라붙어요. 지가 꼬신 것도 아니야.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 남자한테 여자들이 달라붙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의 어떤 그 예의, 뭐 이런 것에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성실함. 속은 잘 몰라요. 그냥 말하는 태도, 몸짓, 말하는 거. 이거 보니까 호감이 가는 거예요. 저도 보니까 인기가 좋았었더라고요. 과거에 보니까.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참 눈이 진짜 감겨서 몰랐어요. 지나고 보니까 그렇다고 뒷소리가 들리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핑계댈 게 없어요. 왜 내가 인기가 없을까? 왜 내가 사람들로부터 비호감일까? 이건 냉정하게 한번 보셔야 돼요. 이런 분들은 교회에 부흥도 못 시켜요. 이런 분이 목사 됐다. 그 교회는 끝난 거예요. 일반인들도 비호감인데 교인들이 붙겠습니까? 결혼 정년기에 있거나 뭐 결혼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의 믿음이 중요한 것처럼 그 믿음에 대한 태도가 중요해요. 그것만 잘 되면 직장에서 정말 필수 요원이라 생각하고 그 사람을 꼭 챙겨요. 제가 며칠 전에 예비역 대령하고 한번 점심 식사를 같이 했어요. 저한테 책을 한 권 주신다 그래서 기대했는데 본인이 쓴 책이 아니고 남이 쓴 책을 하나 갖고 오셔서 주시더라고요. 받고 이제 점심을 사주신다 그래서 저랑 같이 이제 라면을 같이 먹었어요. 김밥하고. 그래서 전직 연대장이신데 대령이신데 김밥하고 라면 좋아하시냐 했더니 계급은 다 옛날에 다 잘 먹는데요. 진짜 그래서 가서 김밥하고 라면하고 같이 먹었어요. 네,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군대 생활을 하면서도 이 태도가 좋고 자세가 좋고 성실한 사람은 군대는 부관이라고 있습니다. 부관. 비서 같은 늘 데리고 다닙니다. 어디 가더라도. 그만큼 이제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인정받으시면 나는 문제 해결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할 자를 사랑하시고 미워할 자를 미워하신다고 본인의 특성을 확실하게 얘기하십니다. 사랑받고 싶으십니까? 미움받고 싶으십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미움받고 잘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찾아달라면 제가 몇 구절 찾아드릴 수 있어요.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근데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은 현재 힘들고 어렵지만 그걸 극복하는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마지막 보여드리고 싶은 건 믿음으로 보여주신데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십시오. 그게 노력을 하십시오. 난 여러분들 가끔 볼 때마다 죄송합니다. 기분 되게 나쁘지만 저렇게 해서 하나님께 복 받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렇게 신앙생활해서 하나님께 복 받을까? 물론 제 얼굴에는, 여러분을 인사할 때는 얼굴에 미소가 있을 겁니다. 가식적인 웃음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 받기는 어려울 것 같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복 못 준다. 다만 하나님은 나보다 더 좋고 위대하시니까 주실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이 볼 때도 이러한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더 칼같이 보실 겁니다. 저한테 못 보이셔도 괜찮습니다. 안 보이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한테는 잘 보이십시오. 네, 나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분들께 잘하시면 됩니다. 저는 중간 딜러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냥 부직갱이처럼 쓰였다가 마지막에 그냥 아궁이에 던져질 그냥 부직갱이에요. 나무 부직갱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셔야 돼요. 지상에 살 때 그 윤철주 목사한테 잘 훈련받고 교육받았구나,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요. 솔직한 얘기로. 왜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너한테 맡겨진 성도, 그 성도들이 너 때문에 다 날라리가 된 거 알지? 이런 얘기 듣고 싶을 때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찬송가에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용사입니다. 장군 대신, 장수 대신 예수님의 깃발을 따라 가는 용사입니다. 전쟁터에 가는 용사가 자꾸 자기 개인적인 얘기하고 자기 개인적으로 뭐 해달라 그러면 그 전쟁 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은 내 인생 전부를 걸고 하는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죠. 마귀는 때를 지어서 우는 사자와 같이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곧 또 오고 싶은 게 누구를 잡아갈까? 이번 주는 누구를 잡아갈까? 다음 주는 누구를 잡아갈까?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없애버릴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게 마귀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하시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사단을, 이 영적 마귀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이 영적 마귀들은 눈에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세상 것으로 유혹합니다. 세상 것으로 유혹해요.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유혹합니다. 근데 그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시험에 들고요, 사소한 일에 마음이 상하고요. 나는 여러분들이 영적 맷집이 있길 원해요. 맷집. 한 방에 나가 떨어져서 교회 안 나와. 한 방 맞고 떨어져서 그냥, 교회는,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한때 잘했는데 다, 네, 영적 맷집이 전혀 없어요. 마귀한테 한 번 얻어맞으면 그걸 끝이에요. 끝끝내 살아남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끝끝내 신앙, 믿음 생활 잘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용사예요. 저 여러분, 이 믿음의 시대, 성령의 시대에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고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